예,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서편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고,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 신명기 설교를 했던 모압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기 위한 그 준비를 이제 요단 동편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최후의 그런 결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직전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 짧은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로 살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 본문은 이제 손바닥만한 이제 정도의 성경책에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좀 살펴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있던 헤스본,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던 그 골란 지역, 그쪽 지역까지의 어떤 거리는 대략 200km가 훌쩍 넘는 거리예요. 감이 잘 안 오시니까 동해의 속초항에서부터 서해의 인천항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만한 지금 지면에서 짧게 이 내용을 읽었지만, 이 시온 왕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의 그 거리의 이동 거리는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제주도 둘레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송파 둘레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뭐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 함께 담소나 나누면서 그렇게 뭐 좋은 신발을 신고 지금 뭔가 취미 삼아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250km에 달하는 그 길을 뭐 소규모의 어떤 군사 훈련을 위한, 군사 작전을 위한 어떤 소대 규모의 어떤 행군도 아니고, 어떤 뭐 그런 훈련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싸울 나이가 이미 넘어선 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 그 200만 명이라는 그 거대한 인구가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냥 산책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가벼운,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절대 가볍게 넘길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상대가 보통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온 왕, 그리고 또 바산 왕,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알 정도의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또 바산 왕 옥은 굉장히 거구였던 정말 장신의 어떤 거인족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뒤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읽었지만 공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용의 상대방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동쪽 지역을 행군함에 있어서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싸우고 싶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평화를 선언하고 지나만 가겠다.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왕의 대로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요르단 지역에 가면은, 요단강 동편에 가면은 왕의
대로가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그냥 그 길로만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상대를 보고 싸움을 걸어야죠. 시시한 상대였으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갔겠지만은 이제 그 상대가 굉장히 막강한 두려운 상대였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평화를 선언하고 우리는 아무 당신하고 싸울 만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갈 겁니다. 걸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뭐 이렇게 약간은 비굴하게 그렇게 평화를 선언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7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헤스본이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시인이 읊어서 어디엔가 기록에 남길 정도로 그 시온 왕 아모리 족속은 정말 입에 오를 만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또 전쟁 교과서에 그 내용이 담길 정도로 굉장한 전략과 전술로 또 무시무시한 어떤 폭력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내었고 또 그 땅에 살던 기존 여러 다른 부족들을 몰아내었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 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 헤스본 지역, 아모리 왕이 살던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그 부근은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이쪽은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돌아서 가든지 우회하든지 그러니까 그 고산 지역에 숨어만 있으면 요새와 같아서 누구도 그것을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그들을 몰아냈다고 그것이 아마 당시 사람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가 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전쟁의 시기가 언제였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아모리 족속하면 전쟁에 능한 자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도 전 세계가 다 아는 유명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뭐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모리 족속의 전쟁도 아주 유명한 전쟁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냥 평화를 선언하고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굳이 남과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세상이 그냥 가만히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그냥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온 왕, 무시무시한 왕이 그 아모리 족속이 그냥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그 백성을 자기들이 그냥 내려와서 칼 들고 내려와 가지고 막 치러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싸움을 걸지도 않았는데. 23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뒤로 돌아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믿음의 싸움 앞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해야 되고, 또 돌아서지 말아야 되고, 물러나지 말아야 될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25절 26절에 뭐 다 빼앗고, 그리고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에 승리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시온 왕 이 사람을 무찌르고 나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말하자면 강원도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좀 오다가 경기도 지역을 지나오다가 이제 서울 강북 지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참 좀 여자 이름 같아요. 그렇죠? 옥이. 오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여자 이름인데 아마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3장 11절에는 오늘 이제 본문의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선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 철 침상, 신명기서를 기록할 당시에 철 침상이 어디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철 침상은 바선왕 옥이 쓰던 침상인데, 그 침상의 크기가 9규빗이라는 거예요. 9규빗이면 약 한 3.5m에서 4m 정도 되는 그 침대를, 철 침대를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철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직은 청동기 시대예요. 철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지도 않고 침대를 만들어서, 그것도 4m나 되는 침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이 바선왕 옥이 마지막 남은 거인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의 키가 굉장히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등치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어디서 이 하룻 강아지 같은 것들이 까불어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나와 싸웠겠죠. 그리고 이 바산 지역도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고산지대입니다. 고산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면 누구도 그것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바산왕 옥이 찾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지금 전쟁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쪽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걸어서 가면, 뭐 지금은 차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250km 정도 가려면 한 5일 정도 내지는 6일, 한 일주일 정도는 좋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한 일주일 코스, 걸어서 일주일 코스. 그러니까 일주일간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아모리 족속 시온 왕도 만나고 또 바산왕 옥도 만나고 이런 끔찍한 전쟁들을 계속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도전들, 우리의 신앙에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어떤 상대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상황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시온 왕보다 어떻게 보면 바산 왕 옥이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다. 이미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35절에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시간을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인생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샬롬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날마다 하루하루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 행보를 가로막는 것, 우리의 영적인 행진을 막아서는 대적하는 막강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내 안에 있는 것일 것이고 또 크게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행보에서 자꾸 이탈하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서 잠깐 외출하고 또 외출했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막 제가 뿔이 나 있어가지고 마침 뿔이 나 있는 그 순간에 딱 성도님들하고 눈 탁 마주친 거예요. 그 학부모, 우리 유초등부 학부모.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별게 아니구나. 바산왕 옥이라 이 시온왕 이게 별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가로막는 것, 멈춰서게 하는 것, 뒤돌아서게 하는 것,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감추어진 어떤 걱정들, 깊은 곳에 잠재된 두려움들, 습관처럼 일어나는 뭔가 내가 나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 그렇죠? 그런 걸 누가 건드렸을 때 그것이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망치는 또 그런 일들이 쉽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 안에 바산왕 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 크게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 피할 수 없는 우리 실존의 벽들이 있죠. 또 충분히 예견되는 커다란 난관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자녀 결혼 앞두고 궁합 보러 간다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자녀를 막상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 자녀의 결혼이 마치 바산왕 옥같이 두려운 대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잘 그 믿음의 행보를 가다가 결국 거기서부터 턱 하고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되고 또 뒤돌아서게 되고 뒷걸음질 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고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나는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를 거머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그렇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의 현장에 늘 있게 되지만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일종의 선언이자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